우리 농사 짓는 절기에 어제가 중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복 어저께 보양식을 좀 잡수셨나요? 우리가 복날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조상들은 보양식을 먹음으로 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열대야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더위 때문에 깨고,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 또 낮에는 무더위 가운데 땀 흘리고 지치는 그러한 계절에 이 조상들은 복날을 통해 음식을 통해 영양을 보충하는 이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 채널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나오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식에 관한 것, 또 하나는 건강에 관한 것. 이건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에 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음식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북미나 남미, 유럽에서 나는 희귀한 것들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몸에 좋다라고 하면 곧 우리 식탁에, 우리 시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잘 먹는 방법, 그리고 운동하는 것,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정보가 우리에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또 몸에 좋은 약을 찾고 여러 다방면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이에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점검하고, 또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전에 이것을 오해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된다라고 이렇게 삼박자 구원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저는 말씀을 따라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건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신앙하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은,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편지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의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쓴 편지의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선택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이루어진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경륜,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소개하고,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세우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각 지체로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자들 삶,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 또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것은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은 내용 가운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먼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15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지를 소개하는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의 영광을 따라. 그럼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을 우리 편에서 소개할 때, 인간 편에서 이야기할 때 영광스럽다라고 소개해.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게 경험한 자들이 그의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형상이나 모양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분이 나타내 보이시고 일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한 자는 영혼이 건강한 자가 되어지고 속사람이 건강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신앙의 믿음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적어지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 가운데 사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처음에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다윗은 사울 밑에 장수였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그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 말은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그러한 장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사울이 왕인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내 사위니까 참 잘했다,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윗을 제거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의 사건의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의 굴에 숨어 있게 돼요. 근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엔게디 광야를 다 포위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이 숨어있는 엔게디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제 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변을 보러.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나이다. 제거하면,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의 물병과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사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을, 자기가 사울에게 정당함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사울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그는 현재 왕이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시기와 질투로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반면에 다윗은 오히려 그는 쫓기는 삶이지만 사울을 살려주는 여유와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로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해요. 삶을 통해 친히 목자 되신 하나님,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먹이신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록 쫓기는 삶을 살지만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와 양보와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을 사는 반면에 사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비참한 삶의 최후를 맞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한 다윗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어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배웠느냐, 영광의 풍성하신 은혜를 어떻게 맛보고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삶에 드러난 대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만 사는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살고요,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건강하게 여유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들은 영혼이 건강한 자가 돼요. 어떤 삶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고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건강한 영혼의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함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 건강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3년 동안 기대하고 소망하고 따르던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아 죽일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이 문들을 닫고 두려워 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흩어지고 두려워 떨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 약속의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아요. 두려워 떨던 자들, 예수님을 전하기에 무서워하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메시아 되심을 힘있게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둘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공회에 담대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한 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나 아니면 너희가 말하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라고 하면서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짐을 성경이 소개해요. 전에는 떨며 두려워하던 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와 족속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약한 자를, 두려워 떠는 자를 강한 자로 힘을 주시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간순간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됩니까?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심을 성경이 소개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와 사망의 어둠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건강한 삶으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를 따라 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삶으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살리셨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예요. 지금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무릎을 꿇고 비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금 16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영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결국 그가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영혼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사역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성도를 향한, 우리 영혼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의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먼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별반 없어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 있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기도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앞에서 소개한 저는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거의 3분의 2의 기도의 내용을,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42편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시편 4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혼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영혼이 강건한 삶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의 여러 복잡한 사역 가운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혼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건강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결국 우리가 앞에 소개한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이것도 다 기도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더라. 하나님이 도우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영광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영원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기도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을 해요. 기도가 성도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숨쉬지 못하는 자가 돼요. 간혹 신방을 가게 되면 아픈 환우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때로는 안타깝게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 그럼 할렐루야, 괜찮아요. 근데 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가운데 하나는 본인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느냐, 호흡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환자실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자는 기도할 깨어있는 자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이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우리에게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법의 소개,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의 사역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해질 수 있음을, 건강해질 수 있음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해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소개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